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주에 걸친 말씀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시편 기자가 전하는 내용 가운데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공의 가운데 있으며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의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요 성경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그를 통하여 또한 본 바 나보다는 남을 높이 여기며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고난 가운데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는 오히려 먼저 나를 미워한 세상임을 알으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분쟁과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상고하는 바 십자가를 지는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조롱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처한 모습 가운데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바 내용인즉슨 영적 전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는 고난과 맞닥뜨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고난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더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한 주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감당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당한 고난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로 말미암아 괜히 힘든 마음이 있고 꺼려지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거리끼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자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시간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다, 즉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누구이냐? 바로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바 그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어떤 말씀이냐? 실제 우리가 볼 때 네 개의 말씀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 기록한 편지글이 바로 옥중서신일진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가운데 골로새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옥중서신 가운데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느냐? 에바브라디도가 말씀 가운데 또한 그의 어떤 주신 바 은혜 안에서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교리들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부분 여러분에게 늘 전하는 메시지지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면 바울 서신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다? 교회들마다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실제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할진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율법에 치우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바 육에 속했다는 거기서 말하는 이 육의 의미는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육의 개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죄와 그런 또한 그 가운데 사단 마귀의 무리 가운데 있는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된 귀한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분간하지 못해서 우리의 육신 자체를 아주 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마땅히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부여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합니까?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육적으로는 이래도 저래도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러 에바브라디도가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만났을 때 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신되어진 편지글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주된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압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압박과 박해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힘든 압박과 박해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보니 너희 어떻냐?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같은 유대인일진데 너희 왜 그러느냐? 다시 돌아와. 다시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바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 안에서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고로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접근 방식이 사실 그러합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들의 문제에 대하여 늘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 안에서 권면하는 방식의 첫 시작은 바로 예수의 복음 외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때 그 고상한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주신 바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주신 바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바 이 세상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그 고백이 바로 여러 교회들에 전한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고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을진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 들은 바 그 내용들에 대하여 전하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충족되어질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하여 물질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 명예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본바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고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인생이요 골로새 교회요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장의 말씀 속에서 주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결국에 우리도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결국 우리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 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옛것 된 것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위의 것과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다음 세상을 열망하는 삶?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세상 얘기하니까 지금 세상, 다음 세상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약간 혼잡하게 할 것 같아서 그러한 생각들 아예 저버렸어요.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달고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권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의 내용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에 대하여는 5절의 말씀 가운데 소상하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잖아요, 죄. 땅의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누릴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더라? 멸망당한 일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한 정체성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오늘 이 시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 되십니다. 때로는 은밀히 보여주시고 은밀히 비밀처럼 감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은혜라는 그 은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은혜는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들었을 때 조금 감동 먹는 거, 감동받는 거, 아니면 내가 눈물 한번 조금 나는 거, 이런 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바로 은혜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가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감추시고 은밀히 보이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타나실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즘 들어서 말씀 전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잖아요.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문제, 수많은 사이비들 문제. 그래서 지난주가도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많이 발휘하고 있잖아요. 음식, 문화, 뭐 여러 가지, 심지어 한글도. 외국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즘에 보니까 저도 언어 구사력이 조금 훌륭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TV를 보다 보면 외국 사람인데 표현하고 어휘를 쓰는 거 보면요,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어휘 능력도 대단해요. 어휘 구사력도 대단해요. 단어 하나를 선별해 쓰는 것도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놀랍다. 근데 그들이 한글을 사모하고 한글을 좋아하고 한글이 정말로 그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지는 마음은 뭐예요? 한국은 좋아, 한국이 좋아요, 한국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막상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에 된 우리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대단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예수님이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불과 수년 전만에 40명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10명이나 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혀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나와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처한 여러 가지 거짓 교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도 수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욱더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내용도 바로 무엇입니까? 늘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늘 분별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오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배하시는 경멸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오직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 사건 가운데 그 보여주신 그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빛나는 그 영광된 변화된 그 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심으로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도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밝히시는 영광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받아 누리는 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영광 가운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 때 그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본 바 믿음의 선진들도 고백하는 내용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더라?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더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그들. 결국에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도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오직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